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잠자리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시원케 되는 그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가 이제 10%밖에 남지 않아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하죠. 빨리 휴대폰 충전기를 찾아서 휴대폰을 충전해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휴대폰이라는 이 매체가 이제는 나를 뜻하는 기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핸드폰이 끊기게 되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던 나의 연결고리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라는 그 단절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휴대폰 배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의 배터리가 약해질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더 이상 어떠한 힘과 에너지와 그리고 그것에 관한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우리는 번아웃, 즉 소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보다 이런 소진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어떤 일에 대한 그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는 경험, 또 처음에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었는데 어느덧 그것에 대한 흥미가 다 사라진 마음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현듯하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과 또 일터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그때에도 이런 번아웃과 같은 소진과 탈진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준비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바쁘게 하고 나서 허무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변화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오해와 또 지친 몸만 남게 될 때에 찾아오는 깊은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지쳤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치고 또 연약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부르기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불의 임재 역사를 경험했고 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극심한 가뭄 가운데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많은 비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주저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이 기대를 무너뜨린 한마디의 단어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미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미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도저히 우리의 상황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갑자기 엘리야가 담대함이 사라졌을까요?
믿음이 갑자기 약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즉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만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형편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내 형편과 나의 처지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나에게로 집중될 때에 오히려 두려움이 더 크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이 없어서 이 탈진하고 소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제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한 탈진과 소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믿음의 아무리 큰 용사일지라도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생명에 집중하게 되면 탈진하고 소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심리학 가운데 이 번아웃 증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고갈이라는 거죠. 번아웃 증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잘 보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거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또한 스스로 냉소주의와 비인격화를 시킵니다. 다 귀찮아. 귀찮아서 못하겠어. 다 의미 없어. 또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나는 실패자, 나는 절망, 나는 정말 패배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모든 증상을 사실 다 겪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제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룻길을 걸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깝고 포기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로 고백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그동안의 사역도 성과도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어떻게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신앙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입장에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정신 차려. 너가 어떻게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잊을 수가 있어? 너에게 주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다 잊은 거야? 이세벨이 두렵다고 도망치다니 당신의 믿음이 그 정도였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격려하는지, 사실은 격려보다는 다그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그 사람을 다그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아멘. 천사의 첫 행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말로 위로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고 보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낮은 자존감과 실패감과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따뜻하게 만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종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터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현대의 심리학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만져주고 안아주는 것은 굉장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국의 에식스라는 주에서 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이름이 오티스와 체스터라는 아이인데요. 안타깝게도 임신 28주 매우 이른 시기에 조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오티스는 1.6kg로 태어나서 비교적 안정됐지만 이 동생인 체스터는요 468g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작은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로 태어난 것이지요. 모두 다 염려하고 의료진들도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어느 날 이 오티스 형이 형과 대면하게 되는 첫 만남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만남에 우연인지 몰라도 형의 손이 이 체스터에게 다가갔고 체스터가 동생이 그 손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체스터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호전되는 거예요. 형을 붙잡고 형과 대면시켰고 형을 앞에 두어서 그저 형의 손길을 잠시 만졌을 뿐인데 이 동생이 그때부터 의료진들이 놀랄 정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함께였던 형과의 포옹이 동생에게 생명의 힘을 준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만져주고 누군가를 끌어안아준다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간이라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안아주세요라고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아시는 분을 만나거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거든 마음껏 안아주세요. 안아주셔서 서로의 온기와 사랑을 전할 때에 여러분 좋은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서로를 안기는 좀 어렵지만 스스로를 셀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어깨로 한번 싹 이렇게 올리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더 잘할 거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효과가 더 잘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손을 올리면 됩니다. 자, 두 손 올려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더 잘할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 연신교회는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시키면 다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회개나 어떤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밥상을 차려주신 일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그치거나 사명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이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시면서 너가 회복하라, 너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한 끼야. 내 영혼을 회복하기 전 내 몸을 살피는 것도 내가 할 일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위로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해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줄까? 내가 밥 한 번 살게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때로는 어려울 때에 스스로를 다그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다그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 읽으세요. 권사님, 기도 부족이야. 기도 부족. 기도 좀 더 해. 금요 기도에 나와야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 먹고 잘 쉬는 것, 이것이 가장 영적인 순종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보다 회개의 자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을 먼저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쉼과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다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또 눕고 있는 거예요. 또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탈진했을까, 얼마나 소진됐으면 또 먹자마자 다시 눕게 되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우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의 시간과 그의 쉼의 시간들을 다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헌신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세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쯤 되면 책망이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자녀를 한번 좋은 말로 타일렀다가 말 안 되면 어떻게 하시죠? 막 소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어루만지시며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너가 그 길을 못 갈까 봐 내가 걱정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엄마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엄마는 항상 오라, 엄마 말 믿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끝까지 그를 위로하시며 끝까지 그를 회복하시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란 것은 사명 이전에 우리의 인간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났던 혹시 이세벨의 목소리가 있으세요?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에 꽂혀서 도무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목소리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혹시 지금 로뎀나무 아래 그늘 아래서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더 열정을 내셨는데, 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인가를 조금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운 떡과 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구운 떡과 물이 되셔야 돼요.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의 축복. 수고했어요, 애쓰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신교회가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 말로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한마디 말로 죽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운 떡과 물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신의 산으로 급격하게 달려갑니다. 호렙산에 간 것이죠.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역사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뭔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육신은 회복했지만 심령 깊은 곳은 아직도 여전히 탈진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다가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엘리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가 아니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진짜 상태는 무엇이니? 너가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은 곳의 것은 무엇이니? 우리 하나님 친절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10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이 탈진과 소진에 이 머물게 되는 그 영혼의 세 가지 증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합니까? 왜 저만 하나님 사명 감당합니까? 왜 저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불쌍한 거예요. 스스로가. 두 번째는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홀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는 것은 영적인 고독감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조차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엘리야를 그렇게 동굴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세 가지의 쇠사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에 묶여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왜 저만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왜 저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열심히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바람, 불,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도 큰 역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너무나 큰 소리들, 바람, 불,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는 소리도 안 들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나와 하나님 한 분만 함께하는 그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귓가에 생생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너무나 많은 뉴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면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어느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다고 내가 느낄 때에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백을 해요. 엘리야가 도무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만 있습니다. 엘리야가 답답한 마음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조차도,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마음을 바꾼다? 배우자의 마음을 바꾼다? 죄송합니다.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세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엘리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실까요?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하나님의 사명은 너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바로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게 눌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은 네 책임이 아니야. 바로 너의 사명은 내게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무거움 때문에 여러분이 짓눌려 계시다면 그 사명과 그 무게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엘리야는 엄청난 착각 가운데 있었어요. 이 일은 나 아니면 못해.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책임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내 뒤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이을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엘리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로는 외로움의 길일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나가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서로 나중에 발견할 때도 많습니다. 너도 교회 다녔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밝히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거룩한 동역자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많은 거룩한 예배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높이는 귀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붙여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진, 영적 탈진의 증상 가운데 이 문제를 바꿔주시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 지고 있었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나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 나와 동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끝나지가 않았어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어루만져 주셔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놓여진 그 구운 떡과 물을 발견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낭망한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도 어떤 날은 갈멜산 위에 믿음으로 승리했다가도 어떤 날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따뜻한 떡 한 조각과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음성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